모습을 통해서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죄 용서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몇 명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한 아이들과 하고 싶어도 어려서 하지 못하거나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어린이에게도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자라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비하는 신실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모두 동일한 은혜 더하셔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한 걸음씩 예수님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무지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네 번째 온라인 예배이자 부활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감사와 결단과 헌신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들과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우주가 창조되기 영원 전에 신이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와 님이라는 말은 문법상 결합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절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유일하신 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사시려면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친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지으라고 하셔서 그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이름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짓는다던가 목사님이나 또는 신부님이나 또는 스님이 지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철학관 같은 곳에서 짓기도 하지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또는 태어나면서 아기 스스로 내 이름으로 이것으로 할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자기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자신 스스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길 원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아기가 태어나면서 나 이 이름으로 할래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아기가 자라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기로 오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십니다. 이 세상에 그런 아기는 없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름을 지으시길 예수라고 지으셨습니다. 같은 뜻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름 뜻이 모두 같습니다. 히브리어 어원적으로 구원 도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서 이름을 구원이라고
지어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서 구원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은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따분하고 지겹고 심심해서 지구라는 행성에 잠시 들러서 산책하거나 여행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주에 있는 별들, 모든 별들을 한 별씩 한 30년씩 사시려고 일시적으로 방문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는 자신이 창조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둘러보시고 민심을 파악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누구로부터 구원일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요? 마귀로부터입니다. 죄로부터입니다. 죽음으로부터입니다. 자아상실, 이것으로부터입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것을 어떤 분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활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마귀의 활동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N번방의 사건 범인이 잡혀서 포터라인에 서서 고백하는 말,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악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서 역사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살인, 유괴, 사기, 폭력, 성적인 죄악 뒤에는 마귀의 지휘,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중범죄에만 마귀가 존재하고 역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생각과 감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은 아주 활발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역사함으로 마귀가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상태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 전부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종교심을 이용해서 스스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지각 없는 동물들처럼 그저 살아있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갑니다. 인간들 가운데 죄 없는 이 없습니다. 인간들 가운데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존재 또한 없습니다. 죄와 죽음이 있는 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상실한 채 거짓된 자아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나, 집안 환경이 만들어준 나, 상처가 만들어준 나, 죄와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준 거짓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참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존재들 뿐입니다. 그런 삶은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무의미하고 공허한 뿐입니다.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코로나19 백신은 개발되겠지요. 그러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백신이 있을까요? 사람에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 사람은 이미 마귀를 통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상상하고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조그만한 죄도 차마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심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단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형벌받아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무리 추악한 죄를 할지라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죄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이것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와 죽음에서 해결하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거나 헛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무슨 신이 사람들의 손에 죽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죽는 신이 신이냐?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저 청년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었구나. 저 청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결국 죄인이자 죽음의 노예인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났을 텐데, 그리고 그것은 한 청년이 만들어낸 해프닝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잊혀졌을 것인데,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자살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11명 가운데 도마를 뺀 10명이 한 집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였습니다.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잡혀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집에 몰래 숨어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격리된 것이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손과 옆구리에 난 상흔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는 단순히 인사말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해결했으니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 그거 내가 해결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지요. 십자가형 생각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형벌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평강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고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의 길을 스스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정말 놀라우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믿으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죄의 용서에 은혜만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 사실을 믿으면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0년만 살게 해줘도 감사하지요. 1000년 만년만 살게 해줘도 감사한데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부활의 성경적 단어는 죽은 자가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8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살아난 사람들의 수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살아난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 살아난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8명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엘리야가 1명, 엘리사가 2명,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1명, 자신이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엘리사의 무덤에 시신을 던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살아난 사람 1명,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2명이고요. 바울과 베드로가 각자 1명씩,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8명의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그 사람들을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소생하는 일은 세상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소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절했다가 십자가형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정신 차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병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는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신령한 몸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갖게 될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에는 2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부활이고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생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 일생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영벌의 부활입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다니엘도 이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삶이 순간임을 깨닫고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집에 숨은 10명, 후에 도마까지 11명,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은 온 세상 다니면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한결같이 자신을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처럼 참혹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순교 사활을 들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려드리지를 못하는데 정말 참혹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갖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의 마음 가지시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끊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의뢰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며 부활의 소망 갖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육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올리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또는 친구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동일한 부위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몸에 손을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삼위일체에 하나님이 연합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용서와 용납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생활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연약하고 연약한 이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영광의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육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지 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동일한 부위의 믿음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병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저들에게 뿌립니다. 환부의 주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주님의 회복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여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곳곳 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사람들은 그저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온전히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담대히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잃은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아래에 안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작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아름다운 향기 되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캐나다와 조국과 북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